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아더포스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더포스가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비전은 첫 번째, 캠퍼스의 복음 확장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며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포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할 때, 기억할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1절 말씀에 말세라는 뜻이 the last days, 그 뜻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차가운 바닥에 묶여 있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데오포스가 몇 년 동안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될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도전은 당신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속 인내하라고, 싸우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맞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과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맞나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지, 당연히 이렇지. 우리는 충분히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점점 더 세상처럼 더 나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따라가서 세상과 같이 된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세상 소리와 세상의 거짓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만큼 벌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특별히 한국 자매들 사이에서는 무엇일까요? 예뻐야 한다, 날씬해야 한다, 그래서 살 빼야 한다, 예쁜 연예인처럼 생겨야 한다라는 거짓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사실입니다. 형제들 한번 볼까요? 키가 커야 한다. 그래서 신발 안에 쏙쏙 깔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저도 신발 안에 깔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는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로, 예수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의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교회로서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참소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이것이 참 위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깎아올 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질라 아세요? 고질라가 뭔지 아세요? 고질라가 그 괴물이잖아요. 그 괴물은 어떻게 행합니까? 도시마다 걸어 다니면서 불 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돌아보면 완전 큰 무너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도시, 누가 책임을 가질까요? 우리의 사람들 깎아가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들 깎아놓고 오해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정말 이 세대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된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보다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전체 복음입니다. 저는 아델포스에서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매우 가정합니다. 어느 친구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준 목사는 또 복음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를 깍깍 내리는 말보다 너무 힘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가운데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 성하는 것,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 드리러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아걷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달려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삶을 먼저 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시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시간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한 포인트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모든 역사가, 모든 시간과 그 포인트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그 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The goal is Jesus. That's the goal. The goal is Jesus.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t's all about Jesus.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격려가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세상의 길이 좋아 보여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도전처럼 여러분은 한 명씩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계속 인내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요? 그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흐름을 타고 세상의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더욱더 바라보는, 더욱더 원하는, 더욱더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된 말씀 우리한테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형제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느님 마음 갖고, 그 아파하는 마음, 잃어버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갖고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세대가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